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이요, 또 아버지 길의 삶의 길의 등불이요, 또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업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육신의 건강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기뻐 흠양하시는 열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터전을
포도원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터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입혀서요, 그들을 통해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바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인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땅히 써야 하는 돌인데 정말 귀한 돌인데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필요 없다. 이게 왜 이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해? 우리가 더 잘 알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 돌은 필요 없어. 그렇게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버린 돌을 어떻게 쓰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런 예수 같은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고 이것이 그들 눈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요.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너희의 생각과는 달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버린 것으로 더 크고 더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쳐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천대했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에 걸려 넘어진 자인 거죠. 그들은 깨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는 자들마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뜻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버렸던 사람들은 마치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듯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이 쓸모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또한 지금 주고 계신 거죠.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었을까요? 대충은 알아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탈취하는 악한 자들로 비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대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는 우리까지도 위험해질 거야. 이 생각까지 갖게 되는 것이고 계속 지금 올매에 빠뜨리고자 그 생각의 정도를 더해가고 있는 거예요. 45절로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을 당장 좀 잡아들여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러자니 이들이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지금 멈칫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이 사명을 주시고요. 책임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삶의 터전이 돼서요. 그 말씀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말씀을 통해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요. 자신들의 권세, 어떤 물질적인 부유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열릴까요?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세상의 썩은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열매는 우리에게 결코 나타나질 않아요. 대신 어떤 열매를 맺냐면요,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심령을 우리는 계속해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치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맞바꾸는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거든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맞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자신과 같이 경외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쫓아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그 경건함을 갖고자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던가
세상의 것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버린다던가 소홀히 여길 경우에 우리는요 반드시 소홀히 여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걸음을 든든하게 지켜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함께 먹고 마시는 진정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인도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땅의 삶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영의 삶을 줬고 영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배부르고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함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나날이 썩어지고 나날이 낙심하고 나날이 쇠잔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은요 마구 엉켜 들어가요. 아주 복잡해져요. 어지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져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참으로 고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대로 분별이 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 심령을 예수님은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물론 책망의 말씀이지만 그것 또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진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워지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욕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막힘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삶이 새롭게 계속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삶을 살라 이 권면하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는 언제나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요. 능력 있게 승리의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힘있게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막힘없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하고 주님 십자가 보혈 앞에 세상을 향해서 치닫는 우리의 심령 혼란하고 얽혀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먼저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